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구약 성경에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도둑질은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단지 물건을 훔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여 이익을 얻는 것도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자신이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실 도둑질은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도둑질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상대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상대로 하는 도둑질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우신 그의 몸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나타나 그 몸에 해를 가한다면 어찌 다시 회개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의 훈련을 받아온 유대인들 외에 많은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던 도둑질의 습성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버려야 함은 물론 이제는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을 도모하라고,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물질로서 힘을 보태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주위에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 오랜 세월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해왔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물론 그가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복음 사역의 성공을 위해 계속되었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게 헌금이라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해를 가져오는 도둑질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수고하여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차피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 그 수고가 이 땅의 짧은 생을 위해 바쳐지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 드려지게 합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사용합시다.